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 지켜주심과 또한 인도하심 가운데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더 풍성히 채워지게 하셔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랑과 감사함이 삶을 통해 나타나는 성도들의 생활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진실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솔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게 하셔서 세상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소망을 물어오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지만 저희들 이런 세상들이 또한 죄악과 또한 어려움들이 언제나 있는 것들을 항상 보고 알게 하셔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어려움이나 그 절망들로 인해서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방송으로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와 그 가정들 안에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질병과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서는 그 가정에 주님의 회복과 또한 나음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와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네, 오늘 창세기 8장부터 9장 내용까지 조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지는 않고 필요한 부분만 읽어서 우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으셔서 지금 또 6장부터 계속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전히 아직도 하고 있는데요. 노아 홍수가 지금부터 한 5,000년, 4,500년 그런 오랜 시간 이전에 우리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그런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록을 통해서 성경 안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과 또한 상황들이 실제를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그 마음속에 기본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신화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자 배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들짐승과 가축 그리고 방주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람은 우리가 지금 바깥에 불고 있는 그런 공기의 이동의 그런 바람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은 여기 사용된 그 바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로하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서 영이라고 하는 그런 말과 또 혼, 또 바람 그렇게 같이 쓰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그냥 부는 바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운, 능력 안에서 그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히 바람이 불기 때문에 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 가운데서 그 물이 한 번에 이렇게 쫙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점점 줄어드는 거죠. 만약에 일시간에 한 번에 쫙 없어진다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방주나 또 어떤 이 땅의 어떤 지각의 어떤 변동이나 그런 것들도 엄청나게 더 심했었겠죠. 그죠? 그래서 점점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어떤 그 흐름을 표현하고 있어서 서서히 이렇게 줄어들면서 그 방주가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그곳에 정착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 방주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돛대가 있거나 엔진이 있거나 방향을 조종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단순히 그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배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 배라고도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은 그 상자 같은 그런 물에 뜨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정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안에서 아무리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런 그 시간의 흐름을 표현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가 계획하셨던 그 아라랏산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엄청난 그 많은 생명이 타고 있는데 처음 그냥 막 촥 갈라지듯이 아니면은 일순간에 뭐가 된다면은 그 배가 정말로 그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노아 홍수 때 그런 파도나 파고의 높이가 뭐 40m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순간에 그 물이 다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어떤 힘이 작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배도 역시 그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안전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위치에 두게 하시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런 표현처럼 기억하셨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방주 안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 그것을 지금 그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 안에서
시작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이고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억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성경에도 여러 그 표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었을 때 롯이 소돔에서 구원받을 때 구원받기는 롯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창세기 19장 내용에 보면은 롯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소돔 땅에서 롯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거기 한번 확인해 보십니다. 창세기 19장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29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여기 소돔성에서 나오기는 롯이 성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롯을 구원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아브라함을 기억했다 그런 의미인데 마찬가지로 이 롯이 구원받는 것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정말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자가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했었던 그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와 함께 있었던 롯이 소돔 땅에서 정말로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고통받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져 주시는데 롯의 어떤 그런 그 부분도 물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처음에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 또 언약 그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롯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 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근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어지고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그 롯에게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롯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그 자기 안에 의로움이나 선이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과 똑같이 우리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그럴 만한 어떤 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 때에 와서 그 약속을 완성하시는 그 언약에 그 복음에 기초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언약을 믿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것은 우리들과의 그런 그 직접적인 그런 그 언약보다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우리가 그 안에 의로운 자로 포함이 되어져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창세기 8장에 나오는 그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나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그 생명, 새로운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그것을 생각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점점 이렇게 물러갈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그 의미로 쓰여지기는 하지만은 심판이라고 하는 지금 홍수의 어떤 그런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는 지금 물이 심판을 그것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물로서 그 구원받는 그런 표현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홍수의 어떤 그런 이미지나 그림상으로는 물로 말미암아서 멸망받고 심판받는 그런 그 상징으로서의 물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물이 다 말라야, 물이 다 말랐다고 하는 거, 그냥 어디 저 바닷가의 어떤 뻘이나 어떤 그런 그 땅처럼 물기가 있는 그런 가운데 되어지는 게 아니라, 물이 다 말랐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 거죠. 사라졌다고 하는 거. 이 물이 주는 그 심판의 의미로서 물이 다 사라지고 말라버리는 것은 완전히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 그래서 여기 창세기 8장 13절 14절 한번 보십니다.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땅이 말랐더라 그러는 것은 심판이 완전히 다 끝나고 지나갔다,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로 인한 그 홍수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 홍수의 그 물이 다 말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그 심판이 다 끝났다, 완전히 거기서 벗어났다,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 모세가 지팡이로 이렇게 내밀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갈 때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른 땅. 그냥 어떤 바닷속이니까 바닷속인데 거기가 말랐다고 물이 물러갔다고 해서 그냥 막 푹푹 빠지거나 그러면은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이동할 수가 없는데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지는 그런 멸망이나 심판이 다 사라지고 제거된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너가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애굽 군대가 들어왔을 때 다시 물이 들어와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처럼 이 물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심판에서 벗어나고 안전하고 또 그것이 끝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한번 14장 한번 보십니다. 14장. 예, 출애굽기도 그러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도 그러고, 그죠?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같이 이렇게 표현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4장 21절 한번 보십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예, 마른 땅이 됐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창세기 8장 14절에도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렇게 하는 것은 심판에서 벗어나고 다 거기서 끝이 났다, 그런 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의 그 심판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방주의 그 짐승들을 들어가게 할 때도 그렇고, 거기서 이제 심판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거기서 이제 그 생명들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여보내고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내시고 그러는 그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그 나오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나 성경 가운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8장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생명들이 나오고 또 노아의 식구들도 나오고 모든 동물과 짐승들이 다 나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7장에서는 7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식구들과 또 그 뒷절부터 이제 또 동물들에 대해서 다 들어가라 하시는 것이 말씀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아가 생각해서 방주가 이만큼 지어지니까 들여오고 또 거의 다 이제 물이 물러가니까 노아가 그 짐승들이나 또 노아 식구들을 자 우리 나가자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얘기해주고 노아는 또 그렇게 하고 또 끝났을 때도 노아에게 말하시고 또 노아는 그것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그런 그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노아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어떤 그 기준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그 성도들의 생활이 된다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씩 정말로 착착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이 이제 다 나오게 되고 또 나와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그 7장에도 나왔던 것처럼 부정한 짐승도 있고 정결한 짐승도 있는데 바로 그 부정한 짐승들을 제단에서 번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부정한 짐승들이 또 깨끗함이나 또 새로운 것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8장 20절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여기 이제 번제로 드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도 여전히 기억하시고 또 그 기억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언약 또 약속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 바로 이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제물로 그죠? 대속 제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정결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안위를 얻고 또 평안을 얻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 안위, 안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노아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노아가 이름이 뜻하고 있는 것처럼 안위나 안식이나 위안이 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정말로 그 완전한 약속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 정결하신 그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안위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는 것이 똑같이 그 노아에게 행해지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시게 되므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가운데에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떤 정결한 그 제물로서 드려진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 안위와 위안과 안식을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물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 멸망받은 이유가 죄악 때문이라고 우리가 너무 선명하게 잘 알고 있는데, 그 죄악이 우리 사람들에게서 어떤 노아 홍수가 끝났다고 해서, 홍수가 끝나서 심판이 됐다고 해서 그 남아있는 그 노아 식구들 안에 그런 죄악이나 그런 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죠?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이제 9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노아의 그 자손들인 셈과 함과 야벳이 그 노아의 어떤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고 자는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여전히 노아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그 자손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그 엄청난 그런 심판, 노아 홍수의 심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에서 되어지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영향, 그 전가받은 그러한 죄성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어서 심판이 끝났지만은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그런 것을 또 한다면은 또 심판해야 되고 또 심판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 또 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원래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아담으로 전가되어진 그런 것들을 없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교양을 쌓고 공부를 하고 배운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을 없이 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또 사람을 심판하거나 멸망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이 보여집니다. 예, 그 마지막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멸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어떤 사계절이 또 밤낮에 어떤 그 시간의 역사의 흐름이 지속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 자신들의 어떤 모습들로만 봐도 우리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자손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이 죄된 본성을 정말로 완전히 없애버리지 못하는 우리들 스스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생각하고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우리 인생들이 다시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 내용을 9장에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9장에 보시면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자,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다시 노아의 그 식구들로 말미암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처럼 다시 노아의 식구들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시작,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때 당시에 노아나 또 어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자, 어떤 그런 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약속하시고 또 언약하신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그 시대라고 한다면 노아에게 얘기하시는 그런 그 표현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이것이 보면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 대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에서 스스로 벗어나거나 그것을 고치거나 개선하거나 없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안에 언약을 두고 약속을 하시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자주 이렇게 나옵니다. 9장 8절을 한번 보십니다. 9장 8절. 9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들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인해서 다시 땅을 멸하거나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우시는데, 여기 그 어떤 노아의 식구들에게만,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새들, 동물들, 물고기, 짐승들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사람들로 인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정말로 다 망가지고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피조 세계도 정말로 그런 것들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우리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 모든 짐승이나 생명들에게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언약의 표현은 그 언약이나 약속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런 그 확실성에 더 집중되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 회개할 때 짐승들도 회개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짐승들이 무슨 어떻게 회개를 해요, 그죠? 그것은 어떤 그런 그 언어의 어떤 그런 표현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만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그 언약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것에 대한 확증을 이와 같은 표현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생물들에게 언약을,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뭐 생물에게 세우리니 내가 내 언약을 그와 같이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운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뭐 계획을 짜든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표현할 때 뭐 계획을 수립한다, 아니면은 어떤 그 목적을 우리가 뭐 확립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그 세운다고 하는 그 표현은 그런 그 어떤 뭐 그 과정 가운데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하나도 그것이 흐트러지거나 그런 것 없이 잘 진행되어져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어떤 그 하나님 자신의 의지적인 어떤 그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진행해 가시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고 또 그것을 완성해 내시는 그런 것이 세운다고 하는 거죠. 세운다고 하는 것이 바로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그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 언약이 정말로 그 우리 사람들처럼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주 그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예, 이 누가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얘기죠. 예, 이 노아의 식구들이 그 노아 방주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 그 엄청난 심판이 있은 이후에 그 기간이 1년, 거의 1년인데 그 1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이 나왔을 때 그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변했잖아요. 우리가 그 미국의 그 그랜드 캐년이나 그런 그것이 물로 인한 그런 그 퇴적된 또 물이 흘러간 그런 증거들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그 물이 흘러가고 그러면서 이 지각의 어떤 모양들이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노아가 살아갔던 그때의 어떤 모습을 전혀 이렇게 찾아볼 수 없었겠죠. 그 노아 방주가 자기가 처음에 방주를 만들었던 그 지역에 그대로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어떤 지역에 이렇게 지금 내려져 있고 또 많은 지형이 바뀌어진 상태에 이렇게 뭐 까마귀나 비둘기를 내보내서 물이 없어졌는가 확인하고 그러고 이렇게 나왔을 때 노아나 노아 식구들이 그 생각했던
엄청난 어떤 그 심판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정말로 유지하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고 살아나기는 했지만 그 땅에 여전히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엄청난 어떤 공포심이나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그 방주 안에서 나왔을 때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없고 그 방주 안에 있었던 그 생물들하고 자신들밖에 없는데 그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런 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속에 사막이나 광야 가운데 이렇게 딱 떨어진 것처럼 그런 가운데 있는 이 노아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그 무지개를 통해서 위로를 주고 다시는 어떤 그 물로 인해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노아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시고 또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인간에 대한 어떤 심판들을 물로 인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사람들도 노아가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무지개가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바로 이 무지개가 바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바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지게 됩니다. 자, 한번 요 무지개를 생각하시면서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자, 4장 3절 하늘에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가운데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여기 무지개가 나오는데 이 무지개가 누구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 10장 한번 보십니다. 10장 10장 1절 한번 보십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제가 2절 읽겠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손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네,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그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고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 한번 에스겔 한번 보시면 돼요. 에스겔 1장 한번 보시면 돼요. 1장 28절.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어떤 환상이나 그 내용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26절에는 그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하는 그런 그 표현으로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람의 인자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 이야기를 다니엘서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오시는 그런 표현들을 또 하고 있잖아요. 자, 28절 한번 보십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둘이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무지개,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우리 그 빌립보서 한번 보십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6절만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뭐 다른 절부터 읽어야 되지만은 15절만 읽겠습니다. 앞뒤 절은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여기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창조될 때에 함께 있었고 또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여기 예수님은 15절에 그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무지개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제가 이 뭐 무지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그 노아 홍수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언약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세우시는, 이루시는 그 일들을 그 창세기부터 계속 이렇게 진행하시는 속에서 예수님 때에 와서 그것을 완벽하게, 그 과거에 우리가 예전에 구약 때의 모습은 그 그림자나 그런 그 예표들의 모습으로 설명하시고 보여주는 것처럼 완벽하게 세워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무지개가 담고 있는 것이 그냥 하늘에 있는 그 무지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지만은 그 무지개를 보면서 단순히 그 심판하시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 언약을 세우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무지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보면서 단순히 무지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들 안에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세우시는 그 언약을 아주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보여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무지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노아 홍수 때 보여주시는 그 심판과 이 약속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노아 방주 자체도 마찬가지고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언약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무지개도 예수님을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 무지개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볼 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 때 보여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의 그 상징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위안받고 안위받고 안식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지금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안식이시고 위안이시고 또 위로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 방주가 그냥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고 또 위안을 받고 안식이 되는 우리의 어떤 그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9장 내용까지 조금 좀 단순하지만은 좀 너무 이렇게 좀 50장까지 있는 창세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한 절씩 한 절씩 하면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좀 제가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이해하시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비온 뒤에 또 맑은 햇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무지개를 아름다운 그 무지개 자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그 모양으로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와 또 목적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위안과 또한 위로와 안식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